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조금 목소리를 맞춰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그 다음 4절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캠프 둘째 날인데요. 점점 더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도 잘 드리시고, 저도 특별활동 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잠깐 했는데 그 특별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들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고 또 즐겁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 둘째 날 우리 예배 드리는데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오래 전에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영화가 나와서 이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봉구라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 등장을 하는데 아주 순수하고 열정이 많은 학생인데 공부는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같은 반에 은주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예쁘고 또 공부도 아주 상위권에 이제 있습니다.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좋아하고 이제 사귀게 되는데, 이 은주는 공부는 못하지만 순수하고 열정 있는 이 봉구를 좋아해요.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이 은주가 이 성적이 확 떨어져서 반에서 7등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요. 그러고 나서 이 은주가 이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석차나 점수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청소년 자신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맺어지고 그 생사가 이제 달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적표가 나온 날 그 한 청소년이 그래요. 나 오늘 집에 가면 죽었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생사가 달린 문제, 이게 생사, 이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나는 이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잡혀야 이제. 근데 뭐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다른 거 해야 될 생각이 나고 계속 괜히 목이 말라요. 목이. 화장실 가고 싶어요. 책상만 앉으면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 마음이
안 잡힙니다. 또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압력을 많이 이제 줍니다. 자기 능력은 안 되는데 이 그 올라갈 그 성적이나 요구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 공부뿐만 아니라 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예뻐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근데 나는 물만 마시면 살이 찝니다. 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 키 이제 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많이 먹으면 키 큰다고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위로 크는 게 아니라 배만 나와요. 배. 이 막 성형수술로 다 뜯어 고치고 싶어요. 다 뜯어 고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그래서 못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어떤 불안감이 한 번씩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할 때 청, 이 한자어로 풀을 청해요. 이 청소년은 그 활기차고 열정이 있고 또 막 관심도 많고 창의적이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어두워요. 무기력해져요.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창의적이었어요. 막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막 열정이 있고 막 힘이 넘치고. 근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창의적인 게 다 없어져요. 다 귀찮아요. 그리고 막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이제 점점점 이 푸를 청이 아니라 좀 절망적인 어두운 블랙에 가까운 그런 이제 시기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가고 또 나쁜 짓 하지 않고 또 캠프 오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게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하는 또 하나가 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걸 이제 그 몸과 우리 다른 지체를 통해서 이제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몸에 우리 보면 눈, 코, 귀, 다리, 팔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접착제로 붙인 게 아니에요. 그 끈으로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 몸과 이 팔의 관계는 신경과 혈관이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영양분과 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하나로 연합된 그런 어떤 관계가 우리 몸과 다른 지체들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유리 조각에 발이 팍 찔린 거예요. 그럴 때 아야 하면서 그냥 바로 주저앉아서 이 발에서 그 유리 조각을 빼려고 합니다. 찔렸을 때 이거 찔린 건 발의 문제야. 그러면서 찔린 상태에서 그대로 밥 먹으러 가고 또 친구 만나러 가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눈에 이제 티끌이 들어갔는데 이건 눈의 문제야.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다른 거 운동하러 나가고 눈에 티끌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바로 거울에 가서 그 티끌 꺼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신경과 혈관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보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 물관과 체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이 물과 양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하나예요.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 몸의 다른 지체들처럼 생명으로 하나로 연합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남들은 주일날 자고 도서관 가는데 나는 교회 가고, 남들이 술 담배 하고 막 나쁜 짓 하는데 나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물론 그게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이제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연합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 본 적 있습니까? TV에서 보기도 하고 또 농촌에서 가수원에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보면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요. 그래서 이 지지대를 해줘야 됩니다. 지지대를 해주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가 이 포도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다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 밑에 우리 캠프장 밑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 안쪽에 가면 포도나무 밭이 있어요. 제가 오후에 가봤는데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거기 무슨 관광버스 그런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근데 보면 진짜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 가지는 참 앙상해요. 작습니다. 근데 지나칠 정도로 열매들이 많이 맺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이 가지가 맺혔다기보다는 이 포도나무가 맺힌 거죠. 그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만 보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내 어려움만 보면 안 되고 또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못하는 게 뭔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연합이 돼 있어요. 하나로 연합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크면 결혼을 하겠지만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걸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전에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돈 다 쓰고 어디 여행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결혼을 하면 그 남편, 아내와 그걸 맞춰야 돼요.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뭘 못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뭐고 또 막 내 지금 감정이 어떻고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너무 화가 난다. 자꾸 내 문제만 빠져 있고 나만 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님의 것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됐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그것만을 했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또 가진 게 뭘까? 그것만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 거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예수님에게 있는 그거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라면 사실 돈 걱정 별로 안 해요. 뭐 옷 사는 거나 뭐 핸드폰 바꾸는 거나 어디 해외 여행 가는 거나 또 뭐 어디 유학 가는 거나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다. 그러면 그 돈 걱정은 별로 안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나에게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그 사랑과 또 주님에게 있는 모든 걸 이렇게 의지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그렇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로 공부를 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감당하고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친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붙어서 연합해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서프라이즈하고 판타스틱한지 몰라요. 얼마나 참 기대가 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그 팬카페 가입도 하고 또 막 노래하는 거 다 듣고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듣고 그러면서 한 번씩 내가 저 오빠랑 결혼해서 살면 어떨까? 살면 어떤 집에서 살고 무슨 음식을 먹고 또 어디 여행하고 막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환상적이죠.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죠. 너무. 예.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 이상으로 완전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 우리가 그걸 잘 실제적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그게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신나는 엄청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은 무한해요. 너무나도 크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은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인 거예요. 나의 공급자인 겁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팔과 다리도 없는 닉 부이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팔도 없다, 다리도 없다, 절망도 없다. 이 사람은 그 비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 이상,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해요. 저도 못하는 뭐 수영이나 윈드서핑이나 롤러브레이드 이런 걸 다 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로 팔다리가 없는데도 비장애인들 이상으로 엄청난 그 놀라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교회 오는 거 또 뭐 성경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짐이고 부담이고 뭐 그게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후원자, 공급자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주님 걸 의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잘 몰라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신나는 일이고 기대되는 일이고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서 있을 때, 연합해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제 저녁 그 예배 시간에 이 캠프에 왔던 그 일진에 소속된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5년 전에 그 청소년 중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케냐에서 이제 선교사님 도와주면서 거기서 이제 케냐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이제 전공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마치고 나서 그 유엔 직원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면 고2 때 이제 캠프를 하면서 캠프 이제 기도 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엄청나게 내리면서 마음의 어떤 기쁨과
평안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제 즐거운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계속 연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뀐 거예요. 삶이 달라지면서 이제 죄 짓는 게 싫은 거예요. 싫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가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케냐에서 영어로 그 공부를 다 감당을 하고 학교를 이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형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원래 이제 머리는 좋은데 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재수 삼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는데 이 형제가 이제 군대를 앞두고 머리를 이제 군대 가기 전 머리를 깎고 나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오 하면서 막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형제가 바뀌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대학 입시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 주신 열매를 이제 맺어요. 제가 이 캠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은 좋은데 이 성적이 안 올라요.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아프고 그랬는데 어떤 한 자매는 이제 고3이 됐을 때 그때 막 이렇게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학교에서 이제 기도 모임도 이렇게 참여하고 근데 이렇게 수능 점수는 안 좋은 거예요. 모의 수능 이렇게 시험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수시 모집 중에 논술이 있었는데 논술을 평상시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논술로 이제 다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한 형제를 이야기하면 이 형제도 참 믿음이 좋은데 이게 성적이 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원서를 냈어요. 근데 그 학과가 미달여 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참 청소년 캠프 출신들 보면 그 중고등학교 때 막 캠프 열심히 참여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가 좀 밀려서 이렇게 막 재수 삼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좀 그런 대학 못 가고 근데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대학원 가고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또 공부하고 그래서 참 그 캠프 출신 중에 이 전문 영역에서 참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캠프 그 중고등학교 때 신앙으로 씨름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이 생긴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늦죠. 다른 친구도 늦습니다. 근데 좀 늦지만 진짜 자기 길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늦게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남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게 아주 참 훌륭하게 그런 전문가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뭐 이렇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있는 이제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하위권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 있게 마음 편하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더 바닥에 내려갈 게 없어요. 더 잃을 게 없습니다. 하기만 하면 올라가요. 공부 안 하다가 1시간 하면 그러고 나서 시험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2시간 하고 한 번 볼 거 2번 보고 하면 할수록 성적이 수직 상승해요. 수직 상승.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창피할 게 없어요. 뭐 잃어버릴 게 없어요. 나는 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하면 그냥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그냥 하면 그냥 올라가요. 이 중위권 있는 학생들은 중위권 정도면 실력이 있는 겁니다. 실력이. 하면 올라가요. 하면. 이
이 중위권 있는 학생들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지.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 네. 이 상위권 있는 학생들은 진짜 불안해요. 진짜 뛰어난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불안한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다른 친구들은 막 자기 머리로 막 도끼로 막 그렇게 하는데 악으로 막 하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공부한다. 그러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평안한 가운데 자신감 가지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물론 내려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있나?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공부에 도움이 되나?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그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바벨론이 초강대국이니까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면서 그 젊은 포로들 청소년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3년의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봤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동료들보다 10배나 똑똑했다. 그리고 박사들보다도 더 뛰어났답니다. 이 박사들은 선생들이죠. 그 가르쳐준 선생들. 최고의 석학들인데 그들보다도 뛰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면 같은 동료보다 10배가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박사들보다도 3년 공부했는데 뛰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진로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진로가 정해지면 딱 목표가 정해지니까 공부하는데 그 힘이 붙어요. 동력이 생겨서 막 이제 더 잘 되게 되는데 그 진로가 결정이 안 되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굉장히 좀 막연하고 의욕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고등학생들 중에서 진로가 다 결정된 사람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반 정도는 모르겠어요. 어디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네. 얼마나 점수가 얼마나 나오냐, 얼마나 등급이 나오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로가 안정해졌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어떤 진로가 결정이 돼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뭐든지 안 돼요. 뭐든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술 쪽이나 음악 쪽이나 체육 쪽이나 다른 쪽도 이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쪽에서 이제 어떤 성공을 할 수가 있지. 그냥 이게 대강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진로가 결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진로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도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안 믿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는 모든 일을 하는 자이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남들처럼 뭐 상위 1% 들고 막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인생이 참 의미가 있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에서 명문대 출신하고 비명문대 출신이 취직을 한 후 졸업 후 10년 후에 그 연봉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연봉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그랬더니 한 5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은 보통 이제 뭐 4,500, 뭐 5,000 정도 되는데 500 정도면 큰 차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명문대 가야 성공하고 돈을 벌고 다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비명문대 학생들도 이제
그런 어떤 직장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길에서 사업을 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꼭 명문대를 가야 되고 꼭 뭘 해야 되고 꼭 그래야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분야에서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진로가 정해져 있든 안 정해졌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한 삶을 살지 않아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비참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로도 취직도 안 되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가, 성실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몇 점이냐 등급이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가. 그러면 반드시 공부나 진로나 이 분야에 있어서 반드시 하는 열매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나를 이렇게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도 못하고 누구보다 뭣도 모르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또 재능도 없고 자꾸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한 분이 누군가.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이 있다. 하나다.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배 하위권이다 10배의 성적이 나온다. 원래 10점 맞으면 10배 몇 점이에요? 100점. 물론 이렇게 하위권 사람들이 해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선에서는 못 올라가요. 그때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열매를 이 공부나 진로나 여기서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 있잖아. 아직 젊잖아요. 하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기대되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대를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것 같은데 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전에 제가 이 태풍이 지나간 후에 산책을 하다가 나무가지 하나가 완전히 시들어 있는 것을 보고서 가까이 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봤더니 이 나무가지가 꺾여 있었어요. 그런 가지는 완전히 꺾어다가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붙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참 위험해요. 시험을 잘 볼 것 같은데 못 봤어요. 합격한 것 같은데 합격을 안 했고 또 친한 친구인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문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지 않았고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붙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이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으면 안 되고 진짜 붙어 있어야 돼요. 진짜 붙어 있어요. 다른 것도 분명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 것과 실제로 붙어 있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제일 억울합니다. 주일날 놀러 못 가고 교회 가요. 그러니까 뭐 마음껏 죄도 못 지어요. 근데 나중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데 마지막 날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성적이 지금 어느 정도가, 지금 전국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가, 또 내가 지금 건강한가, 무슨 병은 없는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지금 신앙이 살아있는가, 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은 건가, 내가 그냥 그렇게 지금 상상하고 그렇게 그냥 믿고 있는 건가,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나? 진짜 주님께 붙어 있나? 아니면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그냥 붙어 있겠지 뭐. 내 교회 안 빠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교회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이신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뭐 좋은 교회 다니고 또 목사님하고 친하고 전도사님하고 친하고 우리 부모님들 신앙 좋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지,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은 건지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어 있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캠프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이 앉아있고 옆에 자리가 비었어요. 안 앉으려고 그래요. 불편해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 있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 이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내가 편할 때는 이제 예수님과 좀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확 이렇게 함께 연합해 있고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제가 찾을 때 이제 오시라고 그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잔소리 많이 하는 우리 엄마나 또 막 성적 가지고 다그치는 선생님이나 또 막 이렇게 했던 얘기 자꾸 반복해서 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 정도로 이제 주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이 올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 유익 중에 첫 번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비난하신 적도 없고 오해를 하신 적도 없고 이렇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완전히 영원히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발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화를 내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고통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모든 것을 완전히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 그 이제 이성 관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오빠는 아닌데, 근데 그 오빠가 날 좋아한대. 그걸 누굴 통해서 들었어요.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좋아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조금 좋으려고 그래요.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랑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진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모든 걸 다 쏟아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엄마든지 아빠든지 날 그렇게 사랑해, 아껴요. 엄마는 날 미워하는데 아빠는 날 그렇게 좋아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견딥니다. 막 이렇게 힘들고 견디고 다 참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붙어 있다, 연합돼 있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사랑이 있는 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이 막 벌 주고 막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건 엄청난 사랑, 큰 사랑,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막 쏟아붓는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 하나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또 다른 유익이 뭔가 하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기쁨. 다 기쁘려고 모든 걸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도나 프리오도스 101, 쇼미더머니, 이게 인기가 많아요.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막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막 하는 이유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또 대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또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이런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 기쁨을 막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갈증이 생겨요. 더 거기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2개월 전에 이 빅뱅 멤버 탑이 대마초를 피워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돈과 인기가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대마초를 피울까? 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재미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더 큰 세상 재미를 막 추구하다 보면 마약을 하는 거예요. 대마초를 피우고 어떤 죄를 짓는 거, 죄를.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쁨은 진정한 만족을 못 줘요. 만족을 못 주니까 자꾸 이제 그 어떤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기쁨 말고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돈이 생기거나 성적이 잘 나오거나 또 이렇게 일이 잘 돼야 이제
이제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기쁨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과와 상관없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기쁨이죠. 성적이 올라가면 기쁨이 올라갔다가 성적이 내려가면 기쁨도 같이 사라지고 부모님들도 그래요. 애가 성적이 올라오면 부모님들 기뻐하다가 성적이 내려가면 부모님들 기쁨이 사라지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성적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는 것과 상관없이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어떤 것인지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슬람 국가나 이 북한에서는 그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 감옥에 가요. 죽도록 두들겨 맞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해요. 기뻐합니다. 처형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니까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 이게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게 연합될 때 이게 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해진, 충만해진 이겁니다. 이거. 이제 성적이 잘 나오고 친구 관계도 좋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럴 때 기쁘죠. 기쁘죠.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안 좋아도 성적이 좀 내려가도 다음에 좀 잘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안 좋아도 이렇게 좀 전에는 막 너무 이렇게 낙심하고 막 너무 힘들어했는데 견딜 만한 어떤 기쁨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예배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지루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뭔가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기쁨이 생길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신앙과 관계되는 거 아무 재미가 없어요. 다 귀찮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신앙과 관계되는 것에서 어떤 이렇게 맛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연합되었을 때 그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에요. 성적과 상관없이, 또 친구 관계와 상관없이, 집안 어떤 거와 상관없이, 내 어떤 기분이나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기쁜 거예요. 다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요. 누가 그렇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막 죽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고 막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담담한 거예요. 어떤 여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막 충만하다 보면 이렇게 예능 프로나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저런 걸 보나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그렇게 안 해도 견딜만해요. 그렇게 이제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벌 받고 하면 죄고 하면 하나님께 혼나고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술 담배 안 하고 오락 게임 이게 음란물 안 보고 이런 거 안 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견딜 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지. 이거 하면 벌 받고 이거 하면 지옥 가고 이거 하면 또 재수 없고 이래 가지고 억지로 그건 기쁨이 없는 거죠.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해요. 죄 짓는 거 세상 재미에 빠지는 거 잠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즐겁지가 않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또 다른 유익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15절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은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친구들입니다. 특히 친한 친구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친구가 좋은 이유가 친구는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다 믿어줍니다. 다 지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붙어 있는 자들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하고 친구의 차이가 뭔가 하면 종은 주인의 일을 몰라요. 주인이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냥 주인이 지시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이야기를 다 해요. 속 이야기 다 하고. 근데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줘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봉사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돼요. 종이.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벌 받을까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미신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과 벌 받을까봐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빠지면 벌 받고 또 뭐 하면 벌 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종은 기쁨이 없습니다. 친구는 재밌잖아요. 친구는. 네. 여러분,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종처럼 자꾸 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자꾸 기분 나빠요. 주위에 친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뭐든지 하려고 하고 자기 속 이야기도 다 하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말씀을 이해를 해야, 말씀을 깨달아야,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다 부담이에요. 그리고 짐이에요. 기쁨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붙어있는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는 자발적으로 해요. 기쁨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해요. 억지로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라면 친구. 친구예요, 친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목적이 뭐고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아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슨 약속을 하는지 아니 하면서 또 약속을 해주시고 그걸 아는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의 나무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죄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고 위대한 건 없습니다. 성적을 올리고 또 대학 입시, 대학교 합격하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다 중요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진심으로 부르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걸 제가 믿습니다.
그리스도 자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죄 습관을 안 끊었어도 괜찮아요. 술, 담배를 아직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믿고 끊으면 됩니다. 나 그 죄 습관 다 끊고 나서, 술, 담배 다 끊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 예수님 믿고 연합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많이 지었습니다. 죄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걸 믿습니다. 저 여전히 죄 습관이 있습니다. 술, 담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예수님 믿고 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로 연합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적, 대학 입시, 또 이렇게 취직하고 또 성공하고 돈 버는 거 그거 다 하면 돼요. 하면 다 됩니다.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고 생명의 관계로 하나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하게 돼요. 그 파워와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다니엘처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뭔지, 그리고 뭐 하나님 능력, 지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한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주님이 능력과 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면 실제로 그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의지해서 많은 열매를,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공부를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일 시험인데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답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 보고 점수 10점, 20점. 주여 왜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였나이까? 기도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 하고 안 되는 거 좀 맡기고 하나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과 하나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원히 모든 것으로 완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막을 만한 큰 어려움, 어떤 악한 죄, 악한 어떤 사람들, 또 뭐 절망적인 상황들, 주님의 사랑을 막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 큰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거기서 구해줘, 보호하시죠. 그 사랑이 있고 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충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해요? 얼마나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합니까? 기쁨이 없어요. 이게 예능 프로를 한번 봐야 기분이 좀 풀리고 뭔가 좀 기분이 자꾸 그래요. 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 막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해야 조금 위로가 되고 좀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자꾸 그래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근데 그 충만한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임해요. 그런 거 안 해도 세상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끌리지 않을 정도로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전에 같으면 성적 나오면 막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근데 다음에 좀 더 해야겠다.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 뭐 친구 관계가 어려워도 좀 기다리자. 그리고 또 먼저 인사하고 또 뭐 문자 보내보고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담담함이 있는 거예요. 담담함.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고 기쁜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충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친구로,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친구로 이야기를 다 해줘야 돼.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나? 근데 붙어 있는 것 같은지, 붙어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혹은 없는지, 우리 신앙을 진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면, 신앙이 없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네,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과 연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친구됨으로 풍성한 능력 있는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소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